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떠나면 고생해요. 그 도착했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야지.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아이고, 예.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여행을 왜 할까요? 사실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만큼 또 보람이 있어서, 돌아올 때 안고 오는 기쁨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할 때 책들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특별히 긴 여행,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별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안에서 지금 막 상영하고 있는, 동시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영화를 보다 보면 거의 도착지에 도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끈질기게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끔 읽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날 제가 살아온 삶의 여행길에서 제 가방 속에 어떤 책들이 들어있었나라고 뒤져봤더니 진짜 오래된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80년대 초반에 샀던 책이에요. 제목이 여러분도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직 지글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사실은 자기개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직 지글러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게 오래된 책이라는 게 여러분 딱 보이는 게 한자로 써 있어요. 80년대 정상 확립을 향한 자기 혁명의 서. 제가 한자가 좀 약해서 안암문화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 출판사는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20대 초반에 읽었는지 보면 막 빨간 줄들이 그어져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누렇게 변하고 참 오래된 책입니다. 생각해보니까 80년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거의 40년 가까이 전에 이 책인데, 그때는요 정말 제가 83년에 미국에 유학길을 떠났으니까요, 그 전에 이 책이 제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책입니다. 그래, 내가 기왕 목회자가 되려면, 혹은 내가 뭐가 되려면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자. 내 분야에서 최고가 한번 돼보자. 그게 20대 그리고 30대로 이어지는 저의 삶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마치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산가처럼 말이죠. 산악인처럼.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한 24년, 5년 정도 제가 목회를, 개인 목회죠. 그 전에는 부교육자로 제가 오래 섬겼지만, 그런 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 가방 속에는 그럼 이제 어떤 책이 들어있을까? 내가 어떤 책을 들고 다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책들을 보니까요,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당신을 위한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원제는 Shifting Sand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의 그 진부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 지루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배낭 한 날을 들쳐매고 사하라 사막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생소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막을 무사히 생존해서 살아나온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20대, 30대에는 산을 오르듯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리고 그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게 있어서 삶은 높은 산을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하고 외롭고 적막한 사막을 살아서 건너야지. 내가 중간에 쓰러지거나 죽으면 안 되지. 내 어깨에 짊어진 이 모든 짐을 지고 나는 이 사막을 무사히 건너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그곳까지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무엇인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 아둥바둥 밧줄을 붙들고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과 같은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은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나날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막을 말이죠. 그만. 제가 여기서 박철주 목사님한테 좀 잘못했더니 조금만 뿌려도 될 것 같다가,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Shifting Sand,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사막과 같은 여정을 끝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높은 산을 오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험난한 사막을 지나 어떻게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장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1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은 사막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끄셨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야만 했고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다시 베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의 길을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기왕이면 내 삶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저와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목표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야만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불현듯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자요 영웅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오늘도 살아서 각자 아비로 어미로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로 그리고 직장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체로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요 영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막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살아있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목표요. 그리고 그 사막을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오르기 위한 많은 튼튼한 장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밧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 산악용 신발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먹어야 될 여러 음식들과 그리고 장비들, 텐트들 많은, 저는 산악인이 아니라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사막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 한 병입니다. 제가 내 인생은 사막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느끼는 것부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안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사막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구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우리를 덜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더 스스로를 뿌듯하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롤렉스 시계를 주웠다고 치십시다. 혹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명품 가방을 주웠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기쁜 거는요, 그렇게 지쳐서 허덕이며 걸어가는 발걸음 앞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방울입니다. 툭, 툭.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던 빗방울이 소낙비가 되어 쏟아집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척박한 땅에.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 그 파여진 발자국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심어도 의미가 없고 땅을 판다고 무엇을 얻어낼 수도 없고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빗줄기 은혜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막, 거기서 나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영웅이십니다. 때로는 자식들한테 충분히 해준 것이 없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처럼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영웅이십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버겁다고 자기의 짐을 내던집니까? 아이들을 버리고 부모를 죽이고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기어 올라가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로 매일매일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은혜로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 여러분, 제 목표는 어느덧 전 세계에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목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처럼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군요. 그저께 저녁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은지가 저한테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물어봐요. 오늘 예배 끝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왜 그렇게 물어봤냐고. 아빠는 꿈이 뭐야? 그 주로 아빠가 딸들한테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은지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꿈이 뭐야? 순간요 멍했어요. 왜? 정말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방 제가 제정신을 차렸어요. 순발력하면 박태남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대답을 했어요. 아빠의 꿈? 아빠의 꿈은 베들교회 목사로 내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게 지금 제일 큰 꿈이에요. 어떻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회자로 살다가 그저 바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서 욕심을 부린다면, 제가 만약 제 삶에 어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드린다면 그건 참 내겐 불행한 일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 사막을 걷고 있는 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걸어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여정에 꼭 필요한 세 가지의 필수품을 오래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한 민족이 지고 갔던 가방 중에서 제일 크고 무겁고 거룩한 가방이었을 것 같아요. 거룩한 그런 트렁크였을 것 같습니다. 짐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짐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그 가방 속에 세 가지의 필수품,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챙기고 점심에 확인하고 저녁마다 붙들어야 할, 그리고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그 필수품이 멈춰 있으면 함께 멈춰서야 될 광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의 필수품, 그 필수품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았어요. 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루도 굶은 날이 없었어요. 그들이 옷이 없어서 혹은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걸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 모든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필수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 사막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원래 히브리 말 그 뜻 그대로 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게 만나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부터 가시 같은 솜털 같은 무엇인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복히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황갈색 광야에 눈이 온 듯 만나가 쌓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딱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내일이 걱정돼서, 내일 이러다가 만나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이 돼서 그날 먹을 거 이상을 거뒀더니 그게 다 썩어버렸어요.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완전 식품인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이 생활화되면서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그날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날에 걸어가야 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서 섭취하며 40년의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걸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 2절 다음의 구절이에요. 그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길죠? 끊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공급하는 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명령으로 살아가라. 매일매일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다릅니다. 그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들이 다릅니다. 그날의 힘이 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하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떡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분, 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 식품인 말씀을 씹고 삼키고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제가 꼭 드릴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짓입니다. 몸은 살아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려면 말씀의 묵상, 말씀을 내 삶에 먹고 삼키는 이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만 되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얼마 전에 예배 담당 목사인 이건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제가 했던 과거에 10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 몇 가지 특별한 설교들을 골라서 성도들에게 그 설교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줄줄줄줄 꿰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저의 그런 노력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배고픔은 육신적으로 배고픔처럼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십시오.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참 좋은 말이지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되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밥 먹듯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막 생활에 꼭 필요한 두 번째 필수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택함 받은 자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모래에 꽂아놓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텄습니다. 아론이라고 이름이 적혀진 그 지팡이에서 말이죠. 거기에는 사실 12개의 지팡이가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1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인 아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왜 너만 지도자가 돼? 왜 너만 권세가 있어? 왜 너만 우리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 우리 모두도 다 너만큼 똑똑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도전하는 많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진정시키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들을 다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막 근처에 갖다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져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갑자기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까? 17장 9절, 민수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그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어떠한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혼란은 평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미 저 가나안 땅을 보장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약하고 비굴하고 겁쟁이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선을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많은 재산과 명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쌍난 아론의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권세가, 하늘 백성의 권세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must have 아이템인 거예요. 필수품입니다. 이 자신감과 이 자만심이 없이는요, 이 자존심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는 항상 실패자 같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위축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누군가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하겠지요. 제게 만약 지금 이 사막길에서 얼마간의 돈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밧줄을 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나침판을 살 겁니다. 저는 낙타를 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데려다 줄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숨은 일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높은 산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뜻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막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필수품으로 갖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박혀있는 돌판, 도대체 이 돌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끊을 수 없는 intimate relationship, 깊고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제가 읽지 않은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돌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계명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언약의 돌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것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이 언약 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의 돌판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고,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간직해야 될 필수품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음식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교만을 버리십시오. 나는 알고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무엇을 뿌리고 심어서 있는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요 사막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만나를 먹으십시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당신의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 앞에 외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스트레스 앞에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실 걸,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누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말하지 않아도 부모 공경하고 살인죄 지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친 사막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사막의 여정을 건너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필수품,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오늘 여러분의 가방을 여시고 지금 당신의 가방 속에 그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